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왜 가끔 우리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게 없나 뒤지다 보면 유통기한이 다 된 통조림들을 발견하게 되죠. 구석에 처박아 두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한이 훨씬 지난 뒤에야 발견해내고는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것들을 손에 들고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말하자면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원고 마감, 납부 기한이 다 된 영수증, 출발 시간을 코앞에 둔 비행기 티켓,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요건 내일 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위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 첫 번째는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일,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요. 오늘은 부모님께, 학생들은 선생님께,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제이어스의 노래로 시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왜 이제 성교육을 말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몇 주간은 조금 개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자, 그럼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물과 돈 그리고 섹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과유불급, 즉 너무 넘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물과 돈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잘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이면 물은 썩게 되고 사회는 정체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돈과 섹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속물 취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해봤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엄마 아빠들은 자녀 이런 질문에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고 말하기 일쑤였는데요.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비유적이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야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순진한 아이들은 정말 부모도 없이 고아로 태어났다는 생각에 한동안 부모와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답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신의 신체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될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들이 당황해 대답을 회피하거나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TV 등에서 쉽게 성인 동영상이나 포르노를 접합니다. 어떤 경로든 간에 어린 시절 이런 음란물에 노출된 자녀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가상 공간의 음란한 행위가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의 문제는 옛날 여자친구의 치마를 들어올리며 즐거워하던 아이스케키 같은 것이 아니기에 좀 더 친절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래 문화가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주위의 상황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영웅심과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옷을 벗어보라는 등 육체적 수치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간의 친밀감을 증명하기 위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2차 성징이 올 때 자신의 육체와 생리적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 불쾌감이나 죄책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 또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에 단순히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어린 시절 아주 건강한 성교육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성이란 말 자체가 터부시 되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말 자체도 꺼내기 어려웠죠. 어쩌면 우리 교육에서 가장 등한시했던 분야가 바로 성교육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잖아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절실한 것이 바로 올바른 성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부모나 교사를 통해 건강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선정적이고 아주 상업적인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우리 대중문화는 아이들의 인성과 영성에 형언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한편으로 너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성과학적 성교육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유치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유아기 때부터의 성교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과 정도는 달라야 한답니다. 현재 공교육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성과학적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성교육 시간에 피임기구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유연애에 대한 환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연령별 성교육이 필요하고 내용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들에게는 우선 부모 세대에 나타났던 가족의 역기능을 이해하고 순기능 가정을 위해 결단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중년 또는 중년 부부를 위한 성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부부의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해 황혼 이혼이나 조론, 재혼 등이 유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상 맞지 않는 새로운 부모와 형제가 생겨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성매매 등 노인의 성문제가 큰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많은 노년층이 이제 은퇴 시장에 들어오지만 여기에 적합한 노인복지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따라서 노인이나 노년 부부를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한지훈의 성성 이야기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전생에 걸친 성교육 매 회차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성성 이야기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을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년 새해를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20년을 꾸려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 달력을 꺼내 책상 한켠에 올려놓으며 벅찬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막연하기만 했던 생각들이 어떤 새로운 결심이 되기도 하고 지난해 못다 이룬 목표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꽃이 만발하고 생동하는 봄이 코끝에 다가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깊고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동물보다도 식물의 속성과 참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돋은 작은 싹, 그 자체에도 이미 강한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는 언젠가 소중하게 꽃피울 사랑이 이미 가득히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김소연 시인의 산문 그중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봄날의 경의에 예민하는 자, 그는 사랑을 아는 자다 라고 조심스레 적어본다. 무슨 힘으로 그 딱딱한 것들을 뚫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지, 그 힘이 시끄러워서 괴로울 정도의 봄이 오고 또 간다는 이 은근한 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적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아마도 사랑을 아는 자일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꽃을 갖고 있다. 꽃은 부드럽게 떨리며 하루하루 꽃잎을 여닫는다. 단조로우면서도 환희에 찬 하루를 산다. 그 꽃은 한꺼번에 피어서 온 세상을 화사하게 뒤바꾸기도 하며 때로는 수줍게 피어 어느 한 산책자의 발길을 묶기도 한다.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마음사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시인은 봄이 오고 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닐까 질문하고 있는데요. 매년 봄마다 빠짐없이 거리에는 꽃이 만개하고 꽃내음을 풍겨 거리에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봄과 다가올 올해의 봄이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있는 꽃과 저곳에 있는 꽃은 일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매년 셀 수 없이 많은 꽃들이 피고 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꽃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꽃을 때로 당연한 것이라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깃든 이 사랑의 마음을
꽃을 기르듯 정성껏 돌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햇볕도 쬐고 물도 주면서요. 여러분, 아직 날이 참 추운데요. 그래서 거리를 산책하거나 창문을 열어놓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거나 바람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이고 걷게 되는 이 한겨울. 어쩌면 창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아놓기가 쉬운 계절이 아닌가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의 꽃과 내 이웃의 꽃을 좀 더 찬찬히 따뜻하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 이어졌으면 해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오늘보다 더 사랑하기로 해요. 마지막 곡은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진행은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